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이 바로 어제였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 부처님이다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뭐 불성을 찾아라 뭐 이런 말들 들었을 때 너무 멀리 느껴지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좀 더 이렇게 쉽고 편안하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 책 고유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보면은 249쪽에서 이런 얘기 썼어요. 마음이 현재로 오면 생각이 멈추고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은 텅 빈 채로 밝으면서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깊이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들은 이 깊은 마음의 바다로부터 잠시 모양을 밖으로 드러낸 파도와 같을 뿐, 이 깊고 충만한 마음바다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음 치유적인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고 행복한 시간이 이 깊은 그러한 영성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책을 보면은 사실 앞부분에는 이렇게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되게 그 생활 속의 그런 얘기지만 실제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수행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좀 더 이렇게 깊은 그런 영성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도 모르게 저는 이 세상에 제가 이렇게 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던져져서 이렇게 부시부시해서 이렇게 깨어 보니까 내가 인간의 몸이고 내가 지금 20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내가 남자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생소하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어떠한 철학자는 이러한 느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화가 이게 이미 시작이 됐는데 한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난 영화관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을 때 그때 영화관에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눈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이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사실은 제가 그 어렸을 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왠지 모르게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나의 모습,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나의 그러한 모습을 찾고 싶다, 알고 싶다,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운 그러한 나의 본성, 그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수행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닫기 위해서 저희가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대 아니면 10대 그 고등학생 때 저로 돌아갔을 때 해주고 싶은 어떠한 그런 조언들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이것을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혹시라도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이 그 비디오를 본다면은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제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소위 말하는 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 성품을 깨닫는다, 뭐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닫는다, 이런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한참 이 10대 말 20대 중반까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내가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으면 뭔가가 예를 들어서 마음 안에 어떠한 환한 빛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천상의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처님이나 뭐 누군가 이렇게 찾아온다거나 뭐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신비한 체험, 그러한 신비한 체험이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착각을 해서 그런 신비 체험을 되게 하고 싶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신비 체험을 제가 스스로가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그러한 좋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놀라운 그러한 신비한 체험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그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고 되게 이렇게 한 곳으로 잘 집중되었을 때 그런 좋은 상태로 인해서 일어나는, 잠시 동안 일어나는 무상한 어떠한 현상이었지, 그거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깨달음, 내 안에 있는 본성을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엔 그런 것에 되게 혹할 수 있어요. 스승님들 중에서 뭐 그런 것을 해주게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구루도 계시고 뭐 선사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기적인 어떤 현상으로 잠시 일어난 것이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러한 신비한 체험도 또한 어떻게 되냐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이런 경전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그 부분이 같이 담겨져 있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우리 불경에서도 보면은 우리 중생들은 다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부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부처 성품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이미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처 성품을 내가 노력해서 없었던 것을 새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있구나 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즉 신비한 경험은 나도 모르게 뭔가 새로운 것을 얻고 싶어서 막 내가 노력을 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찾는 그러한 그 깨달음은 내 안의 신성함,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찾는 것은 바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뿐이기 때문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내가 자각만 한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기존에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내가 이제 믿어왔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신성함이 뭐 불성이 이런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데 그렇게 혜민 스님의 주장에 따르면은 노력의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어떤 모양이 있는 것에 되게 익숙하고, 그 모양이 있을 때 그것을 집중하고 집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비우려고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있는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뭐다 이렇게 남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다라고 이렇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내가 나하고 동일시를 해버립니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동일시를 하는데, 만약 그 생각이 나였다면은 그 생각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사라지잖아요. 마음속에서 사라질 때 나도 따라서 그 생각이 사라졌을 때 같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생각이 사라진다고 내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뭔가가 고요하게 알아요. 뭘 아냐면 생각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무언가, 그것을 아는 그 무언가는, 그 신성한 부처의 성품은 그 아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생각이 나오기 이전 자리, 생각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사라지고 나서도 이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 안에 있는 그 침묵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고요함이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찾는 신성함이라는 겁니다. 이 고요함, 이 침묵이라는 것이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고 별로 그것을 느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생각이 어디서 나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가? 나의 감정이 어디서 나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가? 바로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나왔다가 고요함으로 사라집니다. 고요함이라는 거, 이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배경처럼 항상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도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요함을 내가 이제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을 깨닫냐면 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요함 자체가 삶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우리 뇌, 이 몸은 이 고요함이라는 본성의 바다 안에 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지, 이 그 뇌 안에 고요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면 이 고요함이라는 거, 이 바다 안에 이 인간이라는 나의 몸이 잠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지, 이 인간의 몸 안에 이 고요함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고요함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모습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무생이라고 그래요. 태어나지 않았다. 마치 이 성스러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모양을 낮추시지 않잖아요. 모양을 낮추시지 않은데 많은 우리 기독교 성자들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정말로 뭐 수개월, 수년, 뭐 수십 년, 한평생을 이 침묵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침묵 속에 모양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무형상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 무형상의 침묵으로부터 모든 그러한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 거기가 창조하는 그러한 그 베이스다라는 것을 그분들도 이제 깨달으신 거죠. 사실 이제 종교는 다르지만 저는 이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되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이제 의인화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있는 형태 그대로를 이렇게 침묵, 살아있는 고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고요. 불자든 거기다가 뭐 부처님 성품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고요. 뭐 도교 믿는 사람은 그걸 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것의 경험을 해보면은 그 고요함 속에서 살아있는 내 성품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항상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내 생각이라든가 내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올라와도 이 고요함을 물들일 수가 없구나. 이 그 창조되어 나온 것들은 이 창조주 자체를 훼손하거나 물들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마치 그 영화관을 보면은 영화 그 스크린 안에, 하얀색 스크린 안에 다양한 영화들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 하얀색 스크린은 이 영화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물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얀색 스크린은 영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난다고 해서 스크린이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고요한 그 성품을 안다라는 것은 눈앞에 다양한 그러한 영화와 같은 것들이 인생에서 펼쳐지지만은 이것은 마치 그 영화관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영상일 뿐이지 이 영상 뒤에 있는 이 고요한 배경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항상 여기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은 단순히 내 몸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지도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한 25년 동안 열심히 수행한 내용을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려서 도대체 뭔 소린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 통해서 조금씩 더 깊은 얘기를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구독과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